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깥의 날씨도 시원한데 에어컨까지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가을의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어떤 철학자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한국 분들은 그게 다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참 인터넷 서치 엔진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이야기와 진짜 이야기를 검증해주는 자료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스피노자도 물론 이런 문구를 알고 있었고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사람은요, 스피노자보다 100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 살던 집에 가면 그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 앞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세상이 종말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것이 왜 신앙적인 고백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보리라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봉사와 섬김과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사과나무를 심으시든지 배나무를 심으시든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뭔가 하던 일이 그르쳐지게 될 때에 시작할 때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중간쯤 가서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끝에 가서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다 아깝죠. 다 아까운데 정말로 뼈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시작할 때 그르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과 체력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스러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인생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고 평생 쌓인 지혜를 모아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삶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매일매일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권력이 무한하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의 가치와 유익함과 기도의 능력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기도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왜 기도를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커넥트입니다. 연결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한 3, 4일 동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경도 인터넷에서 찾고요. 설교 준비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확인하고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작업한 파일들도 어느 한 컴퓨터에 들어있지 않고 인터넷 속에 어디엔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 데이터를 해킹하시는 분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좌우간 인터넷에 뭔가 연결이 돼야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인터넷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잠시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때에 제 마음에 생각난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똑같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답답한 것만큼이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갑갑함과 어찌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절실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교수님이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리더십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finish well,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맡아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서 수많은 리더들이 마지막에 가서 거꾸러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평생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평생 선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평생 교회 지도자로서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말년에 가서 finish well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신학교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finish well,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끝으로 갈수록 더 조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 것이 제 마음에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평민에서 왕이 됐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 끝까지 가지 못했고 사울 왕은 finish well 하지 못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자살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물론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울 왕은 이미 실패의 길로 갔고 자기 스스로도 죽었고 다음 때에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역시 평민에서 왕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연단의 세월, 훈련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결하게 되었고, 물론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뻔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finish well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묵상과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은 finish well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에 비해서 가장 럭셔리하게 출발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핏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강성기에 왕의 직분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결코 finish well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부귀영화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왕비들이 없었습니까? 수백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finish well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솔로몬의 노년은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finish well 하지 못한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마라톤 선수가 최종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달린 것이 최종 결승점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만일에 실격한다면 평생 달려온 그 경주가 허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우리는 이제 종반전이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그네 인생의 끝이 언젠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때가 되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게 되시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종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를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9월 11일이 911 어택이 있었든지 이제 18번째 해가 되는 2019년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4개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되었고 2개는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고 하나는 펜타곤에 가서 박혔고 마지막 4번째 비행기는 아마도 백악관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승객들이 그 테러 비행 조종사와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펜실베니아 그냥 교외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기 4대가 공중 납치되어서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빌딩을 향해서 가고 펜타곤을 향해서 날아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911에 콜을 하기도 하고 자기 들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9.11 전후로 해서 그때의 그 이머전시 콜 레코드를 누가 공개한 자료를 제가 들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Oh God, I don't know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급할 때에도 기도가 나오려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와중에라도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생각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번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급한 와중에 다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911에 콜을 해놓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구조할 수 없느냐, 빌딩 안에서도 전화가 되더라고요, 무너지기 전에. 근데 뭐 이머전시 그 일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그 화재와 연기를 피해서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라, 달래면서 안정시키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무너진 무역센터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911에다가 내 가족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또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통화를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밥이 타니까 불 꺼라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요, 뭐 꾼돈 갚아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뭐 미워하니까 싸우자는 사람도 없었고요.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은 I love you예요.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애들을 사랑한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내 가족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게 아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떨어지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빌딩 속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욱더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실컷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후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요. 임종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임종을 섬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물으면요, 뭐 음식을 못 먹어서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요.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어서 못 죽겠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행을 못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와 지식을 더 쌓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후회가 있다면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있을 때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계실 때 잘 해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건 협박이고 받겠다는 거고요. 있을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적인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 없이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있죠.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해놓고도 내가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갔을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실수가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근사한 말을 하는 때는 이 설교 강단에 있을 때예요. 오죽하면 사모님들께서 목사님들에게 설교하실 때만큼만 집에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강단 위에서는 준비된 말씀을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저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도 후회스럽고 아쉽고 더 잘 준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해도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매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조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이것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내는 그런 조심성 없는 말로써 공격하고 상처 주고 서로 싸우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참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위험하고요,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과 대결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항상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40살 때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처럼 자랐다.
왕궁에서 나도 한몫할 수 있다. 젊고 혈기왕성해서 한 사람 정도는 때려 죽일 수 있다. 모세가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의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80세가 되어서 양치는 목자로서 도대체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기운이 빠져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모세가 자신이 없었나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듀얼 랭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말도 못하겠고 이집트의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랭귀지도 안 돼갖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싸우고 히브리 민족을 설득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원정을 나가듯이 길고 긴 선교의 길을 개척자로서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단기 선교를 하는 것과는 아마 100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힘들었는지 그의 첫 번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도 선교팀에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파송된 선교팀의 첫 번째 방문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선교 목적지로 택한 이유는 바나바가 그 구브로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고향의 지역을 알고 사회를 알고 언어와 질서를 좀 이해하는 익숙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구브로 섬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시면 이 구브로 섬에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브로 섬에서 다시 내륙으로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은 뭐냐 하면 마가 요한이 사표를 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힘들어서 선교 못하겠으니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요. 당신 조카 왜 저러냐? 저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선교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역지 마치고 도망가는 친구랑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한 모든 일들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성숙하고 난 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유명한 말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기억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I can do everything. 저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뒤에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라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고백의 실제적인 내용은 God can do everything, Jesus can do everyth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919 유관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해 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영화 상영 때문에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영화 상영을 제공하신 분은 기독교 신문 매체였지 그 제작하신 목사님하고는 제가 직접 미리 접촉을 못했거든요. 중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저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놀랐어요. 유관순 열사의 신앙과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대본을 만들고 영화 제작을 위해서 진짜 영화를 만드시는 전문가 감독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영화를 많이 만들어 보신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정도의 영화를 만들려면 6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번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고요, 6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영화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60억 원이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든다는 생각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선교를 위한 또 다른 미디어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가진 예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6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영화에 비해서 비록 저예산 영화이지만 10분의 1의 예산으로도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연약한 자, 무능한 자,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나의 무능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더 빛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아무 능력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조금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고난은 마지막이 가까운 증거이고 성령 충만의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들에게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요, 사실은 편안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이륙 후 5분이 중요하고 착륙 전 5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거예요. 프리웨이를 운전하셔도요, 프리웨이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느 엑시트에서 빠져나올지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중요하고 시작과 끝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니밴을 몰고 중학생들을 데리고 발렌시아까지 가서 식스플래그 구경시켜주고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프리웨이가 막혀가지고 코리아타운에 들어오는 게 너무 길이 밀리니까 처음 와서 전혀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보니까요, 선셋이라고 하는 어디서 본 것 같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셋에서 내리자.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라이터를 해야 되는지 랩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어디로 턴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선셋이 다 왔으니까 이제 곧 코리아타운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리웨이를 나가서 가도 안 나오고 UCLA 뒷동산까지 올라가서 산길에서 헤매다가 도로 반대로 간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얼마나 늦은 밤까지 헤매다가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뒤돌아서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니까 UCLA 뒷동산에서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로컬로 헤매고 왔거든요. 마지막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과 함께하는 피니시 웰이 있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그네 삶의 이제 끝이 가까이 왔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팔복 끝에 가서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님의 직분을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였어요. 그의 눈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은 마지막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임까지 당하는 순간이었어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였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처음에 말만 앞서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다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큰 소리 치더니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랑 상관없어. 내 말투가 나사렛 사람 말투라고 자꾸 예수랑 나랑 연관짓지 마. 그러면서 도망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베드로는 기뻐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이고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고 봉사할 때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안 했더라면 이런 시험을 받지 않았을 텐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시라고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초청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느라고 이 영혼을 하나 구원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하고 친절을 하고 선물을 주고 말을 잘 듣고 비유를 마치고 그냥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전도하느라고 마음고생을 한 것만 생각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주방 친교실에서 봉사하다가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교회 직분 받아서 봉사하시다가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속으로 몇 번씩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집사하라고 그래갖고 권사하라고 그래갖고 뭐 친교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괜히 봉사하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구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상한 일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하니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고난의 길로 초청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할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한 길로 갈까?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핍박이 가득한 로마를 피해서 바깥으로 도망가는 베드로가 그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로마에서부터 이 한 몸 살겠다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너는 고난의 길에서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고난의 한 복판인 로마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마음을 돌이켜서 아, 그렇구나. 내 주님이 또 그 고난의 한 복판으로 가시는 그 로마로 다시 나도 가야 되겠다. 순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리조리 고난을 피해서 다니는 것은 성도의 길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도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힘드신 일 없습니까? 그러면 빙긋이 웃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기도하며 성령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며 성령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 끝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국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지만 사랑에 대하여 무능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가 기쁨을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려와 절제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님이 주십니다.
기쁨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못 말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말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말려요. 사랑하는데 못 말리고, 기뻐하는데 못 말리고, 오래 참는데 못 말리고, 충성하는데 못 말리고, 절제하는데 못 말리고,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쁨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못 말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말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말리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거를 못 말립니다. 사랑하는 거 못 말립니다. 충성 봉사하는 거 못 말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로서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결승점을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데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가 주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힘도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기에도 나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메말라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족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며 찬양을 하고 그 어떤 봉사와 섬김도 결단코 내 힘과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